가곡 가운데 봄처녀라고 하는 가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은상 씨가 작사한 곡인데 그 가곡 2절을 보게 되면 가사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님 찾아가는 길에 내 집 앞을 지나시나 이상도 하오시다 행여 내게 오심인가 미안코 어리석은 양 나가 물어볼까나. 이렇게 가사가 되어져 있어요. 저대로 부르라 해도 잘 부를 수가 있겠는데 1절 가사도 참 좋죠. 봄처녀 재오시나. 아기를 재운다라는 뜻이 아니고 봄처녀가 저기 오시는구나. 셰프옷을 입으셨네. 하얀 새싹들, 푸른 새싹들을 옷으로 삼아가지고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삼봉우리에 써 있는 그 구름이 마치도 신부가 쓰는 어여쁜 아가씨가 쓰는 너울과 같이 너울 쓰고 하는 그런 가사인데 아마 이 은상 씨는 봄을 아름답게 단장을 한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그리운 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행여 그 아리따운 단장을 한 그 봄처녀가 찾는 그 님이 혹시 나이지는 않을까? 혹시 우리 집 앞을 지나가시지는 않는 것일까 하는 그런 설레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럴 리가 없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미안함을 가지고 또 어리석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나가 물어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산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를 즐겨 부르는 거예요. 특히 봄이 오는 3월 문턱에 되게 되면 이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치 그와 같다 생각합니다. 내용을 근성으로 읽고 지나가게 되면 전혀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조심스럽게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읽다 보면 정말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16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가 아론 너의 행역에 있어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 네가 너의 형 아론에게 대해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죠. 이 말이 과연 타당하냐라는 거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As if you were God to him. 마치 너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다. You are God. 네가 곧 하나님이다. To him. 그에게 있어. As if. 마치도 너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봄처녀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설렘이 일어나야 되리라 생각을 해요. 좀 더 다가가서 참 이상도 하니까 나의 무지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수치스럽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미안코 어리석은 양 나가 물어볼까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들어, 아니 우리들들어 너는 누군가에게 있어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쭐거리라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케 만들라고, 우리로 하여금 우상이 되라고,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물론 그럴 리가 없겠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현상 씨가 봄처녀라고 하는 가곡을 쓰고 그 가곡 속에서 나오는 가사처럼 미안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발견되어진다 할지라도 꼭 나가서 물어봐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 같이 되어야 할 모세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 같이 되어야 할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세, 과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가 없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이죠. 절대로 우리가 아는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 자신도 자기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들어 우리가 모세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 너는 하나님 될 수가 없어.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모세가 좀 섭섭할는지 모르지만 모세 자신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나? 그것도 나의 형에게 어떻게 하나님 같이 될 수가 있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절대로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변명을 늘어놓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놓는다고 해서 모세가 나쁜 사람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듣고도 당연시 해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더 나쁜 일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봐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큰 군대를 이끌고 가도, 신식 무기를 다 동원해서 가도 그때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바로를 상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대로 혼자서 가라는 거예요. 군대를 끌고 가도 안 될 걸, 신식 무기를 다 갖추고 가도 안 될 걸, 미사일을 수백 기를 가지고 가도 애굽 제국을 무너뜨리라는 게 쉽지는 않을 건데 모세 네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동족들을 다 이끌어 출애굽해서 구출해 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타당한 말이냐 이거예요. 그 말씀은 차라리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라라고 하는 말씀보다 훨씬 더 어려운 말을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계란으로 바위를 치라는 말씀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게다가 점이 가경입니다. 가만 갈수록 태산이에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도 잘 못한다, 입도 뻣뻣하다, 혀도 둔할 뿐만 아니라 나는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세가 자기는 말도 잘 못한다, 나는 입이 뻣뻣하다, 혀가 둔하다, 10절 후에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건 조리 있게 말 못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니까 말을 잘 못하는 것은 슬로우하다, 그 speech of slow of speech, 그 말이 너무 느린 거예요. 느려. 그래서 아침에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들어가는데 아버지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하노라 치면 모세가 아버지한테 들어가 가지고 뭐 간밤에, 밤에는 또 빨리 나왔나요? 간밤에 아니 이러다 보면 저녁 때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침 문안 인사 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인사 다 마치고 나니까 저녁 때가 된 것처럼
slow of speech. 그의 말이 그렇게 느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뭐가 되겠느냐고. 입도 뻣뻣하고 혀도 둔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점이 가경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더러 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저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이전에도 내가 말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후에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제 말은 느리고 입은 뻣뻣하고 혀는 굳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타당하단 말입니까? 지금 그리고 제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미 80이지 않습니까? 초라한 늙은이에 지나지 않고 아주 시골 촌뜨기에 지나지 아니하는 그런 늙은이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고 누가 믿어주겠고 누가 따라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나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이와 같은 대답을 보면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더 모세가 훨씬 더 논리적이었다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가라고 막무가내식으로 말씀을 하죠. 구체적으로 뭐 군대를 붙여주겠다, 신식 무기를 붙여주겠다 그런 내용들이 없고 무턱대고 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디를 보나 이치에 맞지 않죠.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1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뭐하다? 입이 뻣뻣하고 나는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랬어. 자, 요거야.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 Oh Lord, I have never been eloquent로 돼. I have never been eloquent. 나는 당신의 말에, 당신의 명령에 전혀 설득당할 수가 없습니다. 설득받을 수가 없습니다. eloquent라는 말은 설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I have never been eloquent. 나는 당신의 말에 절대로 설득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 자신이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모세뿐만 아니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자리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모세처럼 그런 쪽으로 보았을 것이고 모든 것을 모세처럼 그런 쪽으로 우리도 해석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는 합당하지 않아요.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유일한 해답인 유일한 해석인 양 단정 지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모세의 그와 같은 논리적인 체계에 있는 그와 같은 변명, 구실들을, 이유들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맞는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장구를 쳐줘서도 안 되는 말이에요. 관점과 해석을 조금만 달리해도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길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의 신앙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관점을 달리하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적 관점을 가지라. 그리고 신앙으로 해석하는 신앙적 해석의 능력을 가지라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필터링과 같은 것이라 할 수가 있죠. 필터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다라는 거죠. 정수기의 필터를 교체했나, 청소기의 필터를 씻어냈나, 청소했나, 필터 청소했나, 걸러내는 거죠.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이 그린 유명한 그림을 놓고 본다면 그들은 그들의 필터로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예술이라고 하는 필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역시 구도가 잘 되어져 있구나. 너무나 채색이 잘 이루어졌구나.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멋있는 그림이구나. 이렇게 예술가적인 안목으로 대답을 할 겁니다. 말을 할 겁니다. 만약에 역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역사라고 하는 필터로 그 그림을 감상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어느 시대 그림이지?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누구이지? 그 역사성을 찾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가의 필터로 보는 거예요. 저 그림은 아마 유명한 사람의 그린 그림의 모양인데 저걸 내가 경매로 사면 얼마로 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저 경매 받아가지고 내가 산다면 저것을 되팔게 되어졌다면 내가 얼마나 수익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사업적 관점으로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정치가는 정치적으로 그 그림을 보게 될, 정치라고 하는 필터를 가지고 그림을 감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그림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가? 저 그림을 통해서 백성들의 여론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아마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보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도 필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신앙인이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필터는 바로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필터예요. 그 믿음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사물을 대하고 사건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필터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 이와 같은 소명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필터로 바라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아마 저는 생각하기를 믿음의 필터로 모세가 보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 봅니다. 어떤 논리, 체계적인 어떤 논리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도 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논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구실도 필요 없는 것이죠. 다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해결될 것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필터를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본문 속에서 나타나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단적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끈질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르게 좀 표현을 한다면 좀 거북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아예 고집불통이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빼잖아요. 못한다고 뺍니다. 가기 싫다고 몸부림칩니다.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거부합니다. 그런 모세라고 한다면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니 이런 말씀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글을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 아니면 사람이 없는 줄 아냐?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이주고 할 필요도 없이, 할 필요도 없이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직접 불러서 쓰면 되는 건데 네가 그렇게 이렇게 고집스럽게 나오느냐? 너만 고집스러운 줄 아냐? 나도 너 못지않게 고집스럽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좀 이렇게 하면은 좀 웃어줄 줄 아는데 아무도 웃어주지 않으니까 썰렁해요. 누가 고집스러워요? 모세가 좀 고집스러워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갈 일이지. 믿음의 필터를 딱 가지고 걸러내고 믿음의 필터로 바라보고 믿음의 필터로 해석하면 아이고 만부당합니다. 저는 뭐 그래도 가겠습니다. 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뭐 어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저는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건데 못 갑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상황이 맞지 않다. 애굽을 상대하기가 거북하다.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니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알았다. 정 못 가게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써마.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하나님같이 되게 해줄게. 하나님과 같이 나와 같이 되게 해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직접 모세에게 직접 바로 들려주시면서까지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 모세가 그의 형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우리도 생각해 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단 사이비 종교예요. 교주들이 거짓해요. 마치도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사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을 내가 너를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게 해주겠다. You were God to him. 너에게 있어서 너를 바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게 주시겠다고 직접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남편이 아내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나요? 아내가 남편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나요? 만약에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전혀 이치에도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려고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말 잘하면 되고 말 못하면 못하는 겁니까? 젊으면 되고 능력 있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같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같이 다른 어떤 것을 대신해 가지고 두어서는 안 된다고 10계명, 1계명, 2계명에서 분명히 명령하고 있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 곁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 말고 또 모세도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이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하나님을 모독한 저 인간을 죽여야 된다. 예수를 사람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내가 너를 하나님 만들어 줄게, 하나님 되게 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그 두 가지가 바로 뭔가 하니까 첫 번째는 그렇게라도 끈질기도록 자격 없는 무능한 사람을 최고의 존재로 그토록 귀하게 쓰임을 받는 존재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게 해 주어서라도 내가 너를 쓰고야 말겠다. 쓰고야 말겠다. 말 잘하는 친구들이 네 곁에도 있지만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바로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이것.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죠. 그를 향한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모세야 마치도 나는 너를
그에게 있어서, 그에게는 아론입니다. 아론에게 있어서 너를 하나님같이 해주마. 아까 그 말씀이 있었죠? 몇 절이었습니까? 16절에 나와 있죠.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셔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직접 들려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16절을 여러분 새겨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해 가시죠.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셔야 할 말씀이 있으면 물론 백성들에게도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성경에 몇 번 나와요. 그러나 대다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야 내가 너를 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할 때는 그 선지자에게 말을 하지 않냐? 하나님이 내가 선지자에게 말을 하지 않느냐? 네가 그와 같이 네가 마치도 하나님이 나같이 누구에게 말을 해라? 아론에게 말을 해줘라. 그러면 아론이 선지자처럼 백성들에게 너에게서 들은 나의 말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만들어 줄게 하는 그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를 다시 하나님 외에 또 다시 너를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둘이 되게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네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 네가 마치도 말을 하는 나처럼 하나님같이 되어서 아론에게 말해 주어라. 나의 말을 아론에게 말해 주어라. 아론은 선지자같이 되어서 너에게서 들은 하나님과 같이 된 모세 너에게서 들은 그 말을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도록 할게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정말 이상하고 잘못된 것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 고집불통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고집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더 고집스러움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기인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인가 정확히 기억은 못 나는데 이 이야기를 해드린 기억은 있어요. 미국 선교사로 계셨던 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선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결과도 아름답게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아프리카 부족으로부터 선교사님이 초청을 받게 돼요. 초청의 내용이 뭔가 사람을 보내와 가지고 초청한 내용이 뭐냐면 그 추장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를 결혼을 시킬 거다. 그리고 결혼을 함과 더불어서 추장의 직위를 그 아들에게 넘겨주는 즉위식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 선교사님이 꼭 와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초청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열일을 제쳐두고 그 결혼식에 참여를 한 거예요. 참여를 하다가 그 부족 마을을 들어가니까 그 부족 전체가 구석구석에 그냥 축제고 그냥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막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뭐 우리 추장님이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리고 또 추장으로 즉위가 된다고. 그래서 소문이 그냥 막 나 있는데 소문의 내용은 뭔가 하니까 그 추장이 자기의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며느리 부모들에게 지참금을 얼마나 주었냐? 소를 30마리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무도 안 놀라는데요. 30마리면 같으면 요새 소 한 마리가 1,0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대요. 30마리면 계산해봐요. 어느 정도라는 거는. 그 지참금을 그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별로 놀라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그 신부를 데리고 오게 되면 신부 집에 대개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이런 식으로 주고 온대. 잘 사는 집이라면 혹 가다가 소 한 마리 정도 이렇게 주는 것이었대. 잘 사는 집일 경우에.
그런데 이 추장은 자기 며느리로 데려오는 그 집에 소를 몇 마리를 주었어요? 30마리나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나서 뭐 어떻게 했어요? 와, 어떤 신부이길래, 어떤 규수이길래, 아마 그 집안이 아마 뼈대가 있는 집안인 모양이다. 뭐 그 여자가 너무나 예쁜 모양이다. 그리고 아주 지성인의 모양이다. 공부를 하고 많은 것이 많고 예의 범절이 갖춰진 그런 여자인 모양이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님도 그 소문을 딱 듣고는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먹은 거예요. 놀란 거예요. 30마리나? 뭐 선교사님 놀랄 수밖에 없죠. 결혼식을 딱 이제 하고 이제 연애가 베풀어지는데, 아이고 못복을 본 거예요. 선교사가 그 추장의 며느리로 들어온 여자를 본 순간 세상에 이런 여자가 하는 것으로 뭐 선교사도 실망한 거죠. 비쩍 많은 키는 크다란 여자가 삐쩍 말라가지고, 우리는 그걸 지립대기라 그래. 지립대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립대기 하지. 피골이 아예 상접해가지고 그냥 눈도 빼끔하고 새까맣고 그냥 뭐 저거 전부 다 새까마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기겁을 한 거. 어머나, 저런 여자를 데려오는데 소를 또 30마리? 이해가 안 나. 연애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무슨 일일까 궁금해. 그런데 마침 또 선교사님이 자기 임기가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뭐 잊고 있었는데 무슨 볼일 때문에 다시 그 지역을 5년 뒤에 방문하게 돼요. 그 방문하고 그 추장한테 인사를 갔더니 안 그래도 추장이 너무너무 잘해줬다고 환영을 하면서, 그때 제가 결혼할 때 선교사님 와주셨는데 제 부인하고 같이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인사를 못하고 오늘 오셔서 너무나 잘 됐다고. 그리고는 소개를 시켜주는데 안에서 으슬렁거리고 한 걸음 다가오는데, 선교사님, 어머나 옛날 그 여자가 아니네? 아마도 세장가 가는 모양이다. 아니면 그렇게 약해 보이더니 아마 그간에 죽고 세장가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대요. 그런데 딱 이상한 게, 지난번에 결혼식 때 와주셨는데 인사도 보냈는데 오늘 인사를 시켜드리도록 하겠다. 그러면은 다른 여자 같으면 인사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여자 모양인데 가까이 걸어오는 모습이, 이거는 규소예요. 그리 한 걸음이 저처럼 바보스럽고 촌스럽고 그런 걸음이 아니고, 털퍽털퍽 걸어오는 그런 걸음이 아니고, 사뿐사뿐 걸어오는데 비단길 걸어오는 품격이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나오는 얼굴에 광채가 있고 입가에 야릇한 미소가 돌고, 세상에 이렇게 미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우환이 벙벙한 거예요. 물어보고 싶었대요. 옛날 그 여자 맞느냐고, 진짜 맞느냐고 물어볼 수는 없고. 그때 선교사가 돌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귀하게 여겨주니까 귀하게 되는 것이로구나. 가치 있게 여겨주니까 가치 있는 여자가 되는 것이로구나. 아멘입니까? 여겨준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모세, 형편없는 모세, 끈질기도록 하나님은 그를 존경해주고 귀해주고 사랑해주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대리더로 지도자 하게 되면 모세처럼 뛰어난 탁월한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모세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 하고 보니까 눈물겹도록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영광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집불통의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그 고집불통의 그 사랑이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유용한 것이고 해당되는 해당 사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끝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세.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바로를 상대로 해서 나아가는 모세라고 한다면, 그 대제국이 되는 애굽을 상대로 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장부가 돼야 돼요. 위험이 차야 될 거예요.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시키고 신무기들을 대동하고 출전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아닌 겁니다. 고작 아론 한 사람, 고작 강력한 군사나 무기가 아닌 지팡이 하나, 깡마른 지팡이 하나, 그리고 들려주신 말씀, 작전 계획을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딱 한 말씀,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딱 그 한마디 말씀 밖에 없어요. 너무나 초라해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안코 어리석지만 나가서 좀 물어봐야 될 일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보내시는 겁니까?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보내시지 않고 천군 천사를 내보내셔가지고 천군 천사 거닐고 이렇게 애굽을 상대하도록 내보내시지 않고 왜 이런 식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까? 거기에도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무기가 아니라 군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생한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순간마다 저 모습은 아닌데 저 모습 속에서도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누가 역사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아마 기로에 서게 돼요. 인생이라는 단막극의 유효 기간을 모세는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편 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단막극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단막극의 유효 기간이 있는 거예요. 유효 기간. 요 유효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두 가지 반응할 수 있죠. 하나는 이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다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끈질김에 의해서, 고집불통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안정된 삶을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소명의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걸어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